제가 어떤 교회 절기를 지나갈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정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탄절이 되고 성탄절기가 2주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주현절,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을 기리고 그 다음에 변화주일, 지난 주일이 변화주일이었죠. 변화주일이 정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순환을 기억하는 40일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력이라는 말도 뭐 맞습니다만은 예수력이다 그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의 칼렌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 캘린더, 처치 캘린더라기보다는 크리스천 캘린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달력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부터 부활절 전까지는 사순절, 40일간의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순절 그러면은 이제 사육제라는 저 남미의 그런 전통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흔히 카니발에 그죠? 브라질의 뭐 그 용어로는 리오 데자네이로 그래서 데자네이로 카니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카니발 그러면은 이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카니발이라는 게 축제라는 뜻이 아니고 카르네 발레 그래서 이 카르네 발레는 고기를 사양합니다. 육식을 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사순절이 되기 전에 이 카니발 축제가 리오 카니발 축제가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전에 시작을 하는데 사순절 되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순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는 거를 좀 절제를 하자. 금식을 하고 좀 음식을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사순절이 되기는 사육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지금 마지막으로 좀 즐겁게 보내자. 그런 취지로 마지막 육식을 하는 날처럼 이렇게 카니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가끔 TV 삼바 축제 브라질 보면 어때요? 굉장히 문란하고 뭐 음주 가무에 그런 걸 보면은 이 사순절의 의미하고 상관없는 축제가 마치 사순절보다 더 빛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쾌락으로부터 좀 멀어지자라는 그 절기를 앞두고 그냥 폭발적인 그냥 쾌락을 즐기는 축제처럼 보이는 거는 마치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술집이 번성하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어떤 교회 절기가 크리스천 캘린더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여기서 세속화라는 거는 원래 세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세상에 속된 것을 씻다 그래서 세속인데 세상에 속해버리는 크리스천 캘린더까지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인류 사회의 어떤 참 모순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순절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기 안 먹고 뭐 금식을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고 적어도 절제와 기도의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 절제라는 거는 쾌락의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어떤 게 쾌락인가요? 꼭 술을 안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당연하게 포함되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좀 줄이는 거예요. 좀 줄여서 주님의 그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가 부탁하기는 사순절 기간에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절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끼가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정도를 식사 비용을 절제를 한 거를 모아서 뭐 선교비를 부활절 때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또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아름다운 그래서 그 시간에 식사 한 끼 건너뛰는 그 시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가 식사를 아낀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카니발이라는 축제. 우리 교회가 운행하는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도 카니발입니다만 가끔 저는 가다가 갈비집에 손님 태우는 차가 카니발을 보면은 저분이 저 카니발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알고 카니발은 차를 운행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기를 사양하다. 카르네 발레. 고기를 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니발이. 근데 갈비집에 카니발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원래 사순절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데 주님 재림이라는 게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노아 때 하늘이 다 맑고 가문데 무슨 배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노아 얘기는 안 듣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즐겁고 하는 것처럼 임자 예수님이 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거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들림을 받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깨끗할 거냐 이거예요. 순결한 신앙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절제된 세속된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버린 세상에 속해버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 이 사순절은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주님이 곧 오실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꾸는 그런 기도와 절제와 결단의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사순절은 이제 그야말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역순으로 40일 되는 그때가 사순절의 시작인데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다. 마치 훈련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40일이 나오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40일 동안에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또한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해서 구약의 전승에 의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40일에 대해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그것이 일종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형식의 틀이라 하더라도 그 틀이라는 것이 형식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다 무엇을 담겠어요?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40일 때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탈출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기념한 날 유월절 그 40일을 그 탈출한 것을 기념할 때 유월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에 그 유월절 명절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전통, 그 전통을 초대 기독교가 이어받아서 이제 그것을 지켜서 이제 사순절에 육류를 절제를 하고 뭐 음주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현대 사회에서 40일 동안 정말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또 너무 시대적인 문화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더 절제하자, 절제.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 번째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절제입니다, 절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너무 몸을 상해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절제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것도 좋지만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절제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히 봉쇄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균형을 찾자. 그냥 그게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던 습관이 있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절제라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긋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는 이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한테 의지하던 시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나오게 해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시간들을 내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성회. 근데 그래서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은 물론 실제적으로 식사를 곡기를 끊는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즐겨하던 일, 자기 습관을 따라서 했던 일들의 그 시간을 줄여라. 그 줄인 만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근데 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신랑 신부도 와라.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정점을 지날 때가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안에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고 거룩한 금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식하면 물론, 밥을,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건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 저주, 비난, 반목, 분노 이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내 욕망의 멍에를 풀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압제당하고 있다면 자유케 해주고 그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끊어야 할 금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흉악의 결박이 없습니까? 최근 대통령 선거 와중에 보면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의 멍에를 씌우는 그런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변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내릴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해지고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해지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개인적인 쾌락과 욕망의 종에서 썩어 문드러지가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내가 먼저 그에게 그 자유를 구하고 그 공의를 구하고 그 긍휼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내 이웃에게, 내 가족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그 결박을 풀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놓는, 내가 먼저 긍휼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한 바, 우리는 이 예언이 그대로라면 이 사순절에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사순절의 의미다. 긍휼과 공의를 가지는 크리스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어줄 줄 아는 거룩한 금식이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허위의 껍데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깊이 자신의 부족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던 사람들 교만을 내려놓고,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인식을 하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죠.
그 건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을 깨닫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수엘은 원래 어떤 그 옛날의 전통에는 사제가 성도들의 이마에 죄를 십자가로 이렇게 묻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죽음을 뜻하거든요.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나의 과거는 죽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것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나는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예배가 제의 예배, 수요 성회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인간적 습성,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내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쾌락의 욕구, 이기적인 마음, 분노가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간증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뭘 내 힘들 때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사고치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 수습해달라고 돈 달라고 조르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에 이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약하고 엉망진창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내려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바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 애써 내가 가려왔던 나의 바닥난 모습,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살아온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의 이 바닥난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것마저도 깨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밑바닥을 주님 앞에 추한 모습을 다 고백하고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참회의 기도, 방금 말씀한 대로 12절의 얘기대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통곡의 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정학적 여건이 그러하지만 분단된 지 80년이 돼갑니다. 여전히 같은 말, 같은 습성을 가진 한쪽 결례를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주장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실하고 덧없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는요, 진짜 필요한 거는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눈물. 누구를 지적하고 태극기 성적이 들고 세상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 애통한 심정이 이 사순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거룩히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를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바로 모인 것.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일정 부분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때만이라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룩의 열망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의 열망은 뭡니까? 내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아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회복, 회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연어 얘기를 많이 하죠. 연어는 저 읽을 수 있는 저 산골떼기에서 알이 부화되어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연어가 거기서 자라다가 자기가 또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연어가 무슨 거룩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하늘 향해서 꽃을 피웠던 꽃들도, 꽃씨들도 결국은 땅으로 자기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의 열망, 구별된 자리로 올 수 있는 열망을 이번 사순절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피했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기도가 흐려졌던 마음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복과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건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가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할까 말까? 기도는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봉헌을 할까 말까? 봉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의 유혹이 있어요. 내 즐거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와 겹친다 그러면 그렇게 겹칠 때는 가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발길을 돌이키는 그런 삶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로 증명합니까? 주일날 있는데 조기축구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보고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뒤섞여서 짬뽕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일의 순환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닮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이 주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한 부족하고 모자란 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성이 회복되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거룩이 분별되는 것이, 거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의
양식이 잘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울고 거룩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순절의 여정을 나아갈 때입니다. 한시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주님과 내 영혼이 만나는 시간을 흐리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